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쪽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중세 1000년 동안 진행된 교회의 타락을 회개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복하자라고 일으켰던 그런 교회 개혁 운동입니다. 개신교는 매년 10월 마지막 제주를 그런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주일로 정하고 그 종교 개혁의 정신을 지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10월 마지막 주인가?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당시 교회의 면벌부 판매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의 공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반박문을 게시를 했는데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그 도시의 도시교회 그 성교회의 게시판에다가 그 논제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게시한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10월 마지막 제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반박문을 게시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오늘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개성해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비롯한 신명기 전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악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인신제사가 성행을 했습니다. 인신제사라는 것은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원래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게 고대의 제사 방식이었는데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삼아 신들에게 그 자신의 충성심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된 사람은 주로 유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는 만연해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는 성창이라는 것이 성행을 했습니다. 성창이라는 것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을 숨기는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사제들의 역할은 신께 제사를 드리는 기간 동안 그 신전을 방문한 남자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가나안 땅에는 남창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남자 동성애자들, 몸을 파는 남자 동성애자들이 가나안 땅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조건 다 살육을 해라, 그 사람들은 다 남김없이 없애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에게 행할 심판을 너희가 대신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악이 너무 관영하고 그것이 도에 넘치도록 지나친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기에는 가나안 전쟁 전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헤렘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그것을 바친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발음을 할 때 헤렘이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 또 헤렘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건 내 것이니 손대지 말라라고 선언하신 그런 물건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선언하시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에 사용되는 그런 물건들은 일반 물건들과 구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히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헤렘으로 선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선언하시는 또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그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헤렘으로 선언하시는 경우였습니다. 너무 악하고 너무 가증스럽기 때문에 땅에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헤렘으로 선언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에 미련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헤렘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물건이든지 다 악하고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다 심판해야 된다, 다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헤렘으로 선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일 헤렘으로 선언된 그 여리고성에 속한 어떤 물건을 사람이 취하게 되면 그 사람도 헤렘으로 선언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다,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사랑하여서 또 그것을 탐을 내어서 자기 것으로 취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그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헤렘으로 선언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이 경고를 무시하다가 여리고와 함께 심판당한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가 이루어지는 중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탐을 내어서 취했습니다. 헤렘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불태워 없애야 했는데 헤렘으로 선언된 그것에 욕심을 낸 것이지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을 이 아간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도 헤렘으로 선언됩니다. 바친 것으로 선언되어서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은 헤렘으로 선언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한 가치관과 악한 문화와 악한 풍습과 악한 생활 방식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과 맞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악이다라고 규정하는 그 대부분들이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 본성에 너무 잘 들어맞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런 악함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악에 젖어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어른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이 세상의 악함이 사람들의 본성에 잘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어찌어찌해서 그 본성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걸 막아두었는데, 이제 그 악이 사람들의 본성에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다 헤쳐버리고 그 악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의 생활과 문화와 풍습은 유혹과 시험거리가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실제로 구약 역사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악과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전혀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블레셋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걸 너무 당연한 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삼손을 말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편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네가 나서서 우리의 평화를 깨느냐라고 삼손에게 항의를 했죠. 심지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블레셋과 하나가 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원래는 서로 갈등을 느끼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그런 긴장이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악한 풍습과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어야 될 그런 갈등과 긴장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악한 풍습, 악한 가치관, 악한 문화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이전에 공산 국가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서로 원수처럼 지내야 됐을 그런 민족과 국가들이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족과 국가들의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통합하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그 가치 아래서 민족의 갈등도 극복이 되고 민족의 역사적인 어떤 아픔들도 극복이 되어서 그 공산주의란 이데올로기 안에 나라들과 민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전에는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라는 그 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 틀이 깨지고 나니까 이제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죄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보편성,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죄를 향한 갈망들, 악한 생활과 문화와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동의들이 함께 할 수 없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는 힘이 되고 원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위험이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과 같아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겉으로 보면 암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송을 한다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아니죠. 무언가를 새긴다는 것은 물리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에 글을 새긴다라고 하면 그 돌이라는 것에 어떤 뾰족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한참 동안
뭔가를 활동을 해야만 글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시는 이 의도가 무엇이겠느냐는 것이지요. 이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은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맞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야만 그런 많은 몸부림과 묵상과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심령 전체를 장악하고 심령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온 인생 전체를 장악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활동과 함께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로 인한 그 하나됨을 파괴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긴장, 그런 갈등들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계속 갈등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바르게 역사할 때에 여러 유혹들과 시험들 속에서도 영적인 긴장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악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악한 생활 방식을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가르침에 소홀해진다면 그들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갈등과 긴장은 사라져버리고 가나안과 하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비단 이 일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에 있어야 했던 갈등과 긴장이 사라지거나 희미했던 경우들이 너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세 1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입니다. 그때의 교회는 형식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신학과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그때 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악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 간에 영적인 갈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누구 말에 더 힘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는 갈등을 했지만 악한 풍습이나 미신이나 인간적인 욕망들과의 갈등은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미신과 악한 풍습과 인간적인 욕망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버젓이 자리를 잡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성인 숭배 사상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성인들의 힘을 빌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유택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원사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정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 그런 수도사들이 누군지를 살펴보고 그 수도사를 자기의 수호 성인으로 삼고 그의 도움을 빌어서 삶을 더 윤택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어가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정육점을 하는 사람은 혹시 가죽을 들고 다니는 수도사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런 사람을 찾아내면 그 사람을 자기 수호 성인으로 삼고 그에게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신이죠. 그런데 그런 미신이 버젓이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벌부도 이와 똑같습니다. 면죄부도 똑같다는 것이죠.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성에 잘 맞는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제도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 가족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네가 헌금을 좀 많이 하면 네 부모님이, 이 지옥에 가야 될 그 부모님이, 아니 혹시 천국에 못 갈 형편에 있는 부모님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주니까, 안 그래도 부모님의 그 신앙에 의심스러웠던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서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미신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정서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힘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미신이 들어오고 거짓 교리가 자리를 잡고 성직자들이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영적인 긴장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칼빈은 이런 중세 교회를 두고 신성모독에 불경한 집단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악하고 치명적인 미신과 죄악된 가치관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거룩한 도성이 아니라 바벨론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그렇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말씀으로 인한 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유혹은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도 여러 유혹들과 시험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성도 개인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없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 있는 갈등을 없애고 이 둘을 악이라는 보편성 아래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마귀의 유혹과 도전 앞에서 교회가 세상과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세상과의 갈등을 끝까지 보존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목사들이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목사들의 설교들이 오염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을 때에 교회는 세상과의 긴장, 악한 것들과의 갈등을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며시 스며든 그 악한 욕망과 거짓된 미신들을 찾아내고 폭로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교회를 긴장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제들 중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 안에 신학생들이 있는데, 목사 후보생들이 있는데, 그 목사 후보생들 중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제대로 할 능력이 안 되는 그런 목사 후보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경건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성경책은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점차 타락을 하게 되었고, 온갖 미신과 거짓된 교리들과 주장들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르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교회에서 예배의 핵심은 미사였습니다. 그것도 미신화된 미사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개혁된 교회의 예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른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그 바른 말씀에 근거해서 시행되는 성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주일 예배 때 설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가능한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 죄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죄를 옹호하는
세상과의 갈등 관계를 계속 지속해 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까지는 이 세상의 본성도 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본성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옛 본성의 영향을 여전히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구약 이스라엘과 중세 교회가 직면했던 그 시험과 유혹에 우리 자신과 우리 시대의 교회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경건하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이 주는 긴장보다는 그런 긴장에서 벗어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또 한편 우리 옛 본성이 주는 그 유혹에 의해서 죄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탐욕과 음란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은밀하게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엄숙하게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땅의 위로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일 때는 갈등이 지속되면서 성도들이 이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함을 선택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신 속에 있는 탐욕이 힘을 얻거나 잘못된 욕망이 힘을 얻거나 하면 그것 때문에 영적인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오염되거나 변질이 되면, 건강한 말씀이 힘을 잃게 되면 그동안의 경계심이 무너지게 되고 그런 긴장들과 갈등들이 완화되거나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가 죄를 옹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온갖 미신적인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키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죄와 싸울 힘 자체를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겉으로는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온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천주교를 비판하지만 그 비판하면서 교회가 천주교를 닮아가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목회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적인 고민을 하고 목회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들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핵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놀러가서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게 목회자들의 교제라고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일 이런 가정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결국 목회자들 사이에 악이 자리 잡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는 것은 이제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개신교는 로마교의 성화 사용을 비난해 왔습니다. 성화를 도입해서 사람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개신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한국 개신교 안에 성화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찬양 가사를 앞에 띄워둘 때에 신성해 보이는 그림을 넣어둡니다. 그 그림들을 통해서 신성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더 신앙심이 고취되어서 더 열심히 주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 미신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 타락한 인간의 종교심과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것인데 그런 죄와의 싸움은 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신성한 그림을 본다거나 신성한 장면을 본다거나 또 신성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신앙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식으로 경건을 유도해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 신학적인 뿌리는 성인 숭배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방송국에 기도 제목을 보내서 몇몇 목회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게 하는 것, 신앙이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교회가 정치 집단처럼 되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바른 모양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이제 끝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안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미신이 자리를 잡고 거짓 가르침이 자리를 잡고 잘못된 습관과 풍습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이 주는 긴장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같이 한번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교회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후손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부담이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경건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그리고 세상과의 갈등을, 악과의 갈등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그 영광을 덧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긴장, 또 성도로서 가져야 될 그 갈등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 말씀으로 인한 긴장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